제자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도 보면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41절에 오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무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듣고 무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뭐 물었던 내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읽다 보면 전체 그림을 자꾸 놓칠 때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 또 베드로가 궁금해서 이거는 무리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하는 겁니까? 묻기도 한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나오는데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수만 명이 모였다. 다 나온 겁니다. 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였다고 생각할 때 모이면요. 숫자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도 가르치시고 제자도 가르치시고 또 새 제자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매뉴얼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새 제자만 데리고 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그 새 제자만 갔던 곳에 가지도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12제자하고 다 같이 가셨냐? 아닙니다. 세 제자하고만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 것도 있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제자만. 다른 제자들은 뭐 봤다고 한 얘기는 들을 수 있었겠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세 제자, 12제자, 뭐 70인 그리고 무리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르쳤는데 무리는 안 가르치셨냐? 무리도 가르치셨어요. 무리도. 오늘 말씀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먼저 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 포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이게 속이고 있지만 언젠가 다 명명백백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가보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잘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잘한다고 하는 거냐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신앙지도 하다 보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보라고. 목회자든 평신도든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착각이죠, 착각.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냐? 또 잘했다. 뭐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겉포장만 이렇게 하고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됐을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첫째가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가 진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가르치셨다 그러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눈이 몇 개요? 눈이 수만 개가 아니에요. 배니까 수만 명의 배야. 얼마나 많은 눈이 예수님 뭘 하시나 그러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조심하셔야지. 조심하셔야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 뇌식을 아주 그냥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지금 공격하신 건데 물론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옆에 수만 무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들은 떨어져.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조그맣게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한번 일어났는데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가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8번에 그냥 저주를 그냥 퍼붓는데 제 바리새인들이요 도끼가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막 대들잖아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무슨 그러고 막 지금 대들었는데 예수님이 또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예수님도 좀 이런 때는 좀 자제를 하시지 이렇게 막 제자들을 물론 가르치신 말씀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그냥 막 극한 대립을 지금 근데 이 말씀을 쭉 이게 흘러내려가면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가르치고 있다 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르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르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은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이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흘러간 내용 중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바리새인 하나도 안 무서워요. 바리새인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바리새인들 니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무서운 질책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우리가 받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다시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거역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우리가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갖고 성령님 안에서의 간섭하심을 잘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인자 앞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러므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에 왜 민감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에 민감하게 살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장례식이 나면은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지만 저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막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다르고 장례식장이 다른데.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아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께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시면 필요한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은 그냥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작게 얘기하셨다 해도 귀가 막 이렇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러고 자기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거기 끼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 그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바리새인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막 비난하시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원수가. 그 바리새인하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대에 이게 바리새인 시대예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롤 모델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은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 바리새인이 지금 외식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만큼만 신앙생활 해라고. 그렇게 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잘못됨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이렇게 지적할 때 바리새인들이 또 막 대들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 다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변화가 됐을까?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를 듣고 돌이켰을까? 돌이킨 사람이 조금 있기는 해요. 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고 보면 바리새인
사도 바울도 있고 바리새인 출신이지만 그 참 주옥같이 또 뽑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한 일꾼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안 그래. 대체적으로 오늘도 성령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의 가르치심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